녹음사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7권 제1부 기독교의 네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립하고 무엇을 믿는 것이냐, 왜 믿을 것이냐, 어떤 말씀들이 성서에 있길래 그런 것이냐 하는 것들을 잘 읽고 있습니다. 자꾸 질문을 던져주시는 우찌무라 선생님의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찾아 나가는 훈련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들을 단 한 분이나 단 한 자매나 단 한 분의 형제라도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매번 리딩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반복되면서 이것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주님께 상납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꼭 들어주시옵시고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고 리딩 가운데 잘 담겨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란 어떤 것이냐? 두 번째, 기독교는 제도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또한 신조도 아니다. 교리가 아니다. 신학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서적이 아니다. 성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도 아니다. 기독교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기독교가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살아계시는 그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직접 그에게로 간다. 교회나 교황, 감독이나 그 밖의 어중이 떠중이 역승을 통하여 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는 자기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기독교가 역사가 될 수 없을 때, 그리고 기독교는 역사가 아니다. 교권을 가지는 교회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1914년 8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의 연구. 요한복음 15장 낭독.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기독교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기독교는 기독교이다. 진리인가 거짓인가는 별 문제다. 성서가 보여주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연구하지 않고 나의 가르침, 이것이 기독교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독단이 너무 지나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만인이 믿어야 할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른바 넓기가 바다와 같다 라고 함은 기독교를 말함인가? 성서는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는 누구나 다 믿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9장 27절이라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은 성서 속에 수없이 많지 않은가? 이것은 무슨 일에도 광량과 무변을 귀하게 여기는 일본인에게는 매우 듣기 싫은 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실을 덮어 감추어서는 안 된다.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는 참으로 그와 같이 좁은 가르침이다. 넓지가 않고 좁다. 이것이 싫다면 기독교를 그만두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좁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다. 기독교는 신자를 묶어두기 위하여 그 교리를 굽힐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정의를 실행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면 그것으로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무사도는 과연 기독교인가? 유교 또한 기독교의 한 면에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서를 깊이 연구하고 기독교를 깊이 맛본 사람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눈으로 본 일이 없고 귀로 아직까지 들은 일이 없는 진리를 발견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눈이 열려서 말하기를 보라 만물은 새로워졌다 라고 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완전한 군자도 예수를 이해하면 나는 죄인의 괴수이다 라고 말한다. 고결함을 자랑하는 무사도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 기독교를 단지 바른 도리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독교는 정의 이상의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다. 세상 처음부터 숨겨졌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이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환영받을 가르침이라고 믿는 것이 또한 큰 잘못이다. 성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과는 영원히 정반대의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 세상이 정말 크리스천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세상은 지금도 옛날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미워한다. 우리들은 물론 스스로 나서서 일부러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질투를 당하고 의심을 받고 왠지 모르게 남이 싫어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보통의 일이다. 그렇다. 크리스천은 의인이고 선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성서를 깊이 연구한 사람은 그와 같은 잘못을 품을 리가 없다. 이제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이 흔히 기독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제공될 때 우리들은 성서를 깊이 연구하여 우리들의 입장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 우리들은 과연 기독교를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성실하게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1907년 9월 성서지 연구. 유일한 종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기독교는 종교다.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이며 그것이 우수한 종교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독특하고 둘도 없는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도 좁은 도량이며 학자답지 않게 보인다. 그렇지만 학자답다 하는 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진리란 볼품도 아니요 장식도 아니다. 진리란 사실 있는 그대로다. 문제는 기독교에 있는 것이 다른 종교에도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교 또는 유교 또는 신도는 기독교의 대용을 할 수 있는가? 굳이 다른 종교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정당한 문제로서 이것을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로 서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 이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다. 중보란 참으로 중보인 것이다. 하나님을 그저 인간에게 소개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교사 또는 대예언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맞닿는 점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만나시는 곳이다. 곧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궁전이며 이 궁전에서만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허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인 양성을 갖추신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이 그도 한 분이시다.
석가도 또한 공자도 마호메트도 그리스도의 인물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깊이 연구하여 보면 그 같으신 분을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학자의 연구를 기다려서 해결할 수 있는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도 실제에 있어 큰 문제인 것이다. 종교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 근대인이면 몰라도 종교를 인생 최대의 문제로서 진실하게 이것을 탐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없는 것은 생사의 문제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종교가 주는 해결책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곧 너는 먼저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종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도가 이른바 세상의 종교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독교가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의 성화를 기다려서 하나님께 이르려는 것은 100년 하청을 기다림과 같은 것이며 그 목적은 도저히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죄인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길을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벌하심으로 충분히 우리 인류의 죄를 멸하시고 그리스도는 정당한 벌로 이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길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장애 없이 그리스도를 거쳐 인간에게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인 이상 이 은혜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곧 그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알아야 한다. 그와 같이 우리들은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와 같이 그 벌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약하고 더러워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 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다. 그리고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를 가까이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끝없는 생명인 것이다. 인간 최대의 행복은 이같이 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백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독특한 성격과 행위가 있는 기독교이다.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우주 유일의 종교이다. 1927년 1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의 신앙. 일본이 다시 세워질 때는 일본 사람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 때가 된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도 의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함은 그들이 선교사나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지금의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내가 보고 듣는 바로는 세례를 받고 훌륭한 교인이면서 무신론자도 감히 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잘 연구하지 않고서 이른바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일본에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결코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가 교인이라고 하여 그를 믿고 함께 일을 할 때에 지독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행위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노하시지 않았다. 기독교 신자는 노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겸손하셨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의 모습을 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셨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부지런하셨다. 그는 노동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일을 즐겨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으름이란 기독교 신자에게는 약점이 아니고 죄악이다. 그리스도는 온유하셨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는 거의 여성 같았다. 그의 사랑은 참으로 부녀자의 사랑보다 더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우리에게도 그에게 있었던 여성다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 여성답다는 것은 물론 연약하다는 것은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뜻한 동정의 눈물이 넘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처럼 여성답다는 말이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는 훌륭한 정치가나 군인도 될 수가 없다. 울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우리들은 물론 오늘 당장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기독교 신자란 물론 완전한 사람이란 뜻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그의 불완전함을 늘 근심하며 슬퍼하는 사람이다. 회개란 참으로 이 슬피 탄식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란 일명 회개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 신자가 누구냐? 회개한 죄인이다.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거네요.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뉘우치는 것뿐이 아니다. 자기의 죄성을 근심하며 슬퍼하는 것이다. 탄식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그 영을 받아 죄사함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비탄과 욕망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기독교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의인이며 나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꺼림칙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성인이나 의인일지는 모르나 기독교 신자는 아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학자가 된다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의 진수를 찾아서 불교, 유교 등 그 밖의 종교를 비난,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처럼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종교란 무엇인가? 예언자 미가는 이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세례가 있는 것도 성찬식이 있는 것도 견신예가 있는 것도 신조가 있는 것도 만일 이것이 없다면 종교다. 이것이 없다면 종교는 없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종교라고 하면 무엇인가 비밀이 전하여 내려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어떤 일반 도덕의 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사나 불당을 참배하면 그것으로 나쁜 짓을 해도 도박을 해도 거리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엘리샤 물포드라는
학자는 기독교만이 종교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즉, 기독교만이 도덕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로 적절한 말이다. 그렇지만 단지 선행을 하는 것만이 기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도덕 이외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덕만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는 유교와 똑같은 것이다. 기독교를 고결한 도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무슨 도덕의 수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수양이란 부자연한 것이다. 즉, 사람이 만든 것이다. 만일 선종이 담력 단련을 위한 수양이라면 기독교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도덕이 아니다. 또한 도덕의 수양도 아니다. 기독교는 도덕의 정신이며 그 근원이다. 사랑, 기쁨, 평화, 관용, 온유, 자제. 이것은 모두 이것을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두 성서에서 이른바 성령이 맺는 열매이며 이를 완전하게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을 완전히 다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종인 그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저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아무리 안달을 하여도 그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가끔 수양의 결과로 그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의 높은 덕을 뽐내는 거만한 사람이 된 것이다. 무신론자의 도덕이 도덕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도덕이 아닌 것도 조금 사리에 밝은 사람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진정한 도덕은 절대자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란 사람의 마음을 정당한 태도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독교는 인간에게 죄의 원인을 알리는 것이다.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죄란 결코 자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만일 이것이 자연히 생긴 것이라면 이것은 죄일 까닭이 없다. 죄란 인간의 양심과 깊은 필연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그가 저지른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가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것인가? 기독교는 이 물음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는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그는 하나님을 떠나 독립했다.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까닭이었다고. 죄악 문제는 참으로 인생의 최대의 문제이다. 모든 도덕도 종교도 정치도 잘 탐구하여 보면 의학도 법률도 문학도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그리고 기독교는 대담하게 명백히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최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 것이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에게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그의 영에 거스려 그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원래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도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의인이 천하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여 나는 적당한 방법으로 나 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나 홀로 나의 의지의 힘으로 대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당초의 잘못인 것이다. 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그가 영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여 비로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고집을 부려 이를테면 하나님이 될 망정 그의 종은 되지 않겠다고 뽐낸다고 해도 슬프게도 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므로 스스로 혼자 힘으로 순결한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은 인간다운 태도로 되돌아감으로써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참으로 이것뿐이다. 배우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 같이 보이나 실은 매우 쉬운 것이다. 기독교는 죄의 원인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또한 그 잘라버리는 길을 제시한다.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정신상의 병자이다. 그는 그저 마음속으로 죄를 미워하기만 한다고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아니, 그는 이미 정말 죄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지금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지만 이 죄를 제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죄의 결과를 미워하는 사람이며 죄 그 자체를 오히려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죄를 사모하며 그리고 죄를 피하려고 한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다. 여기에서 속죄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즉, 죄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들이 지금 사모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고 죄 그것에 대하여 아주 증오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속죄라고 말하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우리들 때문에 그 배상을 해주어서 우리들 자신은 아무 하는 것 없이 죄가 있는 몸 그대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속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잘못이며 기독교의 이른바 속죄, atonement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영어의 atonement는 at, one, ment라는 뜻으로 둘을 하나로 만든다 라는 뜻이라고 한다. 곧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하나로 만든다. 어떤 행동이나 사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속죄란 이신인 화합 일치를 가져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죽음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미워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때까지 그립던 죄가 미워지고 그의 마음에 일대 변동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힘 안 들이고 선을 추구시키고 악을 피하게 한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의 해설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 속죄력의 절대적인 것은 수백, 수천만 사람들의 실험에 비추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키닌의 정을 먹고 열이 내리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아편제로 고통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죄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하여 제거되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까닭도 모르는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죄 씻음을 받지 못하는가? 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고 결백한 자가 될 수 없는가 하면서 우리들 기독교 신자를 나무라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런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 여기에 철학상의 해석이 있다. 병리학상의 해석도 있다. 생물학상의 해석도 있다. 괄호 열고 구안록 참조 괄호 닫고.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그 효과이다. 왜 키니네가 열을 내리게 하는가? 이것은 병리학상의 의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해열제인 것은 누구나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나 일반인들도 안심하고 이를 사용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권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 것이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선행, 이 세 가지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다. 그 밖의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세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 교회 다녀도 좋고 안 다녀도 좋다. 교황, 감독, 목사, 집사, 만일 그들이 기독교를 가르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면 그들에게서 들으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듣지 말라. 그들도 다 같은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들이 그 전유권으로 잡고 있는 의식은 그 자체나 그 자신에게 아무 효력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속지 말자.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들에게 가지 말자. 1902년 1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와 그 신앙. 그래서 예수를 친구로 할 따름이다. 3월 7일 오모리에서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에게도 때때로 일어나는 문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벗으로 삼는 것이다. 극히 단순하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나 교리를 탐구하는 일은 기독교에 들어가는 데 필요 조건은 아니다. 예수를 벗으로 삼아야 기독교에 관한 모든 일을 알게 된다. 예수만을 알면 그것으로 기독교를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벗으로 삼기 전에는 물론 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수를 자세히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성서다. 여기서 성서 연구의 필요가 생긴다. 성서, 특히 신약 성서는 예수의 전기다. 그를 여러 면으로 전하려고 한 것, 그것은 신약 성서다. 그러므로 성서를 읽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 없다. 성서 연구를 등한히 하고 기독교를 말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고 천문을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없지도 않다. 물론 이미 예수를 벗으로 삼은 사람과 사귀는 일은 직접 그와 사귀게 되는 단계로서 유익하다. 경우에 따라서 교회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은 예수 자신과 직접 사귀는 데 있다. 교계의 인물과 사귀어 그의 감화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친구로 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는 철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 세상에 신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으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9. 하나님은 예수를 보고 비로소 아는 것이다. 예수를 친구로 삼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런 후에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 그렇다. 단 한 가지 일은 예수를 알고 그를 벗으로 삼는 데 있다. 참 하나님은 그 외아들로 오신 예수로서만 알 수 있다. 예수를 벗으로 삼고서야 비로소 사람이 무엇인가를 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엾게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인생이 얼마나 의미 깊은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환난의 설명, 죽음의 해결, 이것은 다 예수께서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예수를 아는 동시에 자기를 알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될 때 새 우주가 우리 각 사람 안에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깨끗한 자치 정치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 예수를 벗으로 삼고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선한 일이 실행되는 것이다. 내가 나의 마음의 더러움을 씻으려 하는가? 도덕 수양 연구에 몰두해도 그 효과는 적다. 마음을 그 바탕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 자신 죄를 모르는 예수를 우리 벗으로 마음 안자리에 모시는 일이다. 그의 강림으로 악마는 그 빛에 못 이겨 우리를 떠나고 우리는 저절로 성령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도덕과 교회의 신학이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씻는 방법으로서는 모두 실패로 끝나는데 반해서 예수만은 그를 벗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씻겨주시고 오늘날도 어김없이 씻겨주신다. 세상의 도덕 문제는 모두 예수로서 결정짓게 된다. 청년 남녀에게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를 소개하고 그를 벗으로 삼게 할 때 그들은 이 위험천만한 사회에서도 안전하다. 만일 가정을 깨끗이 하려면 예수를 맞이하라. 예수를 주인공으로 모실 때 그 가정은 깨끗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를 비웃고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오늘날의 정치가와 그들로 이루어진 의회 등이 오염과 부패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는 곳에 아직껏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 아이고, 그러니 뭐 아이고 참, 예수님 안 계시는데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진 일이 없으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정치가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미얀마에서도 국민들을 탄압해가지고 국민들이 막 고문당하고 마치 한국 1980년 5.18 때처럼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미얀마를 서포트하자고 막 그 손가락 3개 이렇게 꽃이죠. 꽃의 상징,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마음 아픈 장면들을 볼 때 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더러운 정치를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한국도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정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 그 5.18 잔당들이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서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진정한 의인들이 피를 쏟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화될 수가 없었다는 그 유준 선생님의 이론이시잖아요. 그 생각이 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를 벗으로 삼을 때에만 사람은 환희와 희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다. 죽음은 작은 일이 아니다. 큰 일이다. 죽음은 불행한 몇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 누구나
혼자서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에는 의사도 목사도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철학도 종교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의 유일한 친구, 유일한 위안자는 예수이시다. 예수께 이끌리면 죽음의 여행도 쓸쓸하지 않다. 예수만이 현세와 내세에 걸친 친구인 것이다. 이분만이 무한한 대해에 나설 때의 유일한 안내자이시다. 참으로 사람의 생애에 예수를 알고 그를 벗으로 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일 같으나 지극히 쉬운 일이다.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 같으나 예수를 벗으로 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우위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그의 깊은 데까지 점점 알게 되고 별로 종교나 신학을 연구하지 않아도 인생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 바로 그가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은 예수와 성부와의 사이에 영적 교통이 빈번하여 참으로 하늘이 땅에 닿고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나타나시고 현세와 내세 사이에 튼튼한 다리가 놓여져 이곳에서 저곳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본다. 예수를 알고 그를 벗으로 삼는 것, 이것이 기독교다. 신앙이다. 또 영생도 이 밖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라고 예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다. 1912년 4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